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소교리 문답 신문답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답은 사람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산과 들, 강과 바다, 새와 물고기와 각종 가축과 짐승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목적이 없었다면 천지 만물도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합니까?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준비하죠. 도배장판부터 해가지고 침대, 장롱, 세탁기, 냉장고, 커튼, 이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은 집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기 방을 꾸밉니다. 그 아기 침대를 사고, 모빌을 사고, 베넷저고리를 사고, 아기 이불을, 그리고 베개를, 우주복, 기저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것은 전부 다 이 아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일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를 모른다면 타락도 모르게 되고 구속도 모르게 됩니다. 영광도 모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구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의미가 있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와 허물의 비참함을 모르면 구속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허물의 비참함, 이것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를 알아야 타락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되고, 그 비참을 아는 만큼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타락한 창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서부터 출발해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를 배우게 되는데, 이 창조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종말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 옛날에 아담이 저렇게 창조되었었구나,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를 봐야 됩니다. 타락한 우리들을 구속시켜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시면서 어떤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대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자로 부르셨다. 둘째는 공동체로 부르셨다. 셋째는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세 가지 대지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 다음에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방금 읽었던 구절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상이라는 표현입니다. 형상. 영어로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혹은 아이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아이콘 아시죠? 아이콘. 그 아이콘이 어떻게 쓰였느냐? 이 형상이라는 표현은 원래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제국에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전 제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큰 제국에 이 제국은 이런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 곳곳에 자기의 신상을 보면서 아, 이곳은 이런 왕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이 왕이 이 나라의 통치자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들은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 금신상에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 아이콘, 이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가는 곳마다 그 파라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이것은 애굽의 파라오의 형상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내 형상이니라. 너희가 바로 나의 형상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중의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의미를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게 형상과 모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형상과 모양은 의미가 뭐냐?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을 신의 아들로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다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사람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선악과가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담과 여자가 창조되었는데 선악과가 만약에 없다. 에덴 동산은 너무나 좋은 곳이고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아담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선악과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는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아는 것, 그것은 최후 심판권입니다. 최후의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는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내가 최후 재판관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아멘.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존재하십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았습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런 관계성,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동물들에게 그 어느 동물에게도 돕는 배필을 주었다. 혹은 동물들이 두 마리로 창조되었다. 그런 성경 본문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만 사람과 돕는 배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 혼자서 이 땅을 살 수 없고, 남자 혼자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없고, 남자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둘이 한 몸이 됨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가정이기도 하고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은 가정에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담에게만 하셨습니까? 아담과 여자에게 둘이 있을 때 하셨습니까?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17절과 18절만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담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 그곳에 말씀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증거해야 될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이후에 갈빗대를 통해서 창조된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가정은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중요한 것은 너희입니다. 너희.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데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자 옆에 남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여자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그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교정해 주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죄로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죄에 가담합니다. 여자가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도 따먹은 것입니다. 아담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세우라는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서로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가정,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결혼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이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정말 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살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들이 앉아있지만 이 청년들이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꿈꾸셨던 그런 가정,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가정, 언약의 머리로서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가정, 그래서 이 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그런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일을 하도록, 노동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곡식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동물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 동물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그 동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동물 박사였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식물 박사였습니다.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은 식물 박사, 참 지혜자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앞에 9절이 나오는데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런 것들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정의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피조 세계를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저 정복하고 파헤치고 이 자원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존하고 통치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죽도시장은 없었겠습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죽도시장은 존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먹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 죽도시장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죽도시장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죽도시장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값을 매긴다거나 말도 안 되는 물건을 판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포스코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물을 통해서 철을 생산하는 것, 철기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철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전쟁 도구를 만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노사 분규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우리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에덴에는 강이 있었습니다. 강줄기를 따라서 수많은 물고기도 있었지만 거기에 광물들이 있었습니다.
금은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줄기를 따라서 에덴 동산을 확장시켜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구절이어서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구원은 그저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피조물의 구원까지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를 쫓아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삶이구나. 저 사람이 하는 직장 생활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이었구나. 저 사람이 직장 상사를 대하고 직장의 후배들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저 사람이 이웃 주민들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이구나.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마지막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람 창조에 대한 교리문답을 설교했습니다. 이 사람 창조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대형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타락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저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각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저 세상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살아갈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이 고통받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저희들이 사는 가정과 동네와 직장과 학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오